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 주변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끌고 간 곳이 어디냐면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22장 5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늘 우리 말씀 63절에서 65절을 보시면은 그 대제사장의 그 집으로 이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인들이겠죠. 대제사장들을 호위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또 많은 말로 욕을 당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굉장히 그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의 눈을 가렸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주먹으로 이제 얼굴을 치기도 하고요, 또 침을 뱉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희롱을 하는데. 그 희롱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너에게 욕한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봐,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가려놓고 그 다음에 너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봐,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선지자잖아. 선지자는 안 보고도 다 알고 미래 일도 다 알고, 그렇게 이제 희롱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나오죠. 하나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다음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했을 때는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가 어떤 일로 부름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름을 받아 그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선지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신탁,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일종의 이제 직통 계시로 받아서 그 말을 이제 백성들에게 혹은 왕에게 이렇게 그대로 전해주는, 선포하는 그런 직분이 선지자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성, 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그 나라의 방향성을 세우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잘못 길을 가고 있었을 때는 그 말씀 앞에 돌이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의 왕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에 그들이 귀를 닫을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선지자죠. 근데 이런 보통 선지자하고는 다르게 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런 선지자의 직무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르는 것이 희롱하고 눈을 가려놓고 때리면서 너 선지자니까 너 때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맞춰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완악해서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말 그대로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운명을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 성경은 특별 계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늘 주야로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잘못된 길이 있다면 이렇게 돌이키는 바로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지금 주변에 서 있는 한 부류주,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런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특별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산에 들인 공회로 끌려갑니다. 66절 말씀에 보면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성의 장로 그리고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당시의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제 이곳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다 이제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신문을 받기 때문에 정말로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면서 먼저 이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 자, 누가복음 22장 67절에서 68절을 보시면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의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금 입장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고소할 근거를 지금 찾기 위해서 일종의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교묘하게 이제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오늘 말씀 보면 대답을 안 해버려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예수님은 다른 말로 대답을 합니다. 6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이 인자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 이 여기서 표현하시는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자기에게 해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뭐냐면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전권을 위임을 받고 강력하게 그 사명을 다 수행한 후에 다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모든 권세를 받는, 바로 이게 이제 인자 같은 이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 다니엘이 예언했던 인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너희들이 나를 이 땅에서 죽이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이 땅에 있는 나를 죽이지만 나는 결국 하늘 위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장차 너희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굉장히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70절, 71절에 보면은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 말이냐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지금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냐. 지 입으로, 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이거야말로 신성 모독의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이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아들이라는 말은 기능적인 의미예요. 아들은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가 보낸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낮추죠. 그래서 아들은 절대로 하나도 말 한마디도 내 임의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다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하고 내 행동 하나도 내 임의대로 안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는 한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잖아요. 나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인데 나는 그 아버지로부터 미션을 받고 와서 이 땅에서 그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아버지께 종속된 자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나는 수행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속에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이 두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제 얘는 신성 모독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공회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느냐는 앞으로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버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막 왕으로 막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알리지 말라고. 그리고 막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자리를 피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기셨어요.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십자가를 앞둔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를 확 드러내버려요. 여기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런 이제 길을 재촉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도망가거나 숨으려고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를 가차없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위험한 상황이 자기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대사인 인자다라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과감하게 밝히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그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다고. 떳떳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당당히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제사장의 집에 있다. 그 다음에 공의회로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 이번에는 이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23장 1절 2절에 보면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를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빌라도 관정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신문을 하면서 찾아낸 것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정적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이제 신성 모독자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자신들의 율법적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돌로 맞아서 죽을 수 있어요. 요 신성 모독은 돌로 맞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고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미혹의 내용이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이미 보았지만 20장 2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세금 문제 얘기할 때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진 말이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세금 마땅히 그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을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아까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메시아로 인해서 로마는 굉장히 골머리를 사실 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도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갈릴리 유다와 드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이 자칭 메시아라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혼란을 틈타가지고 메시아라고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항상 로마에 저항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 하면은 이 로마 당국은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이라는 표현.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도망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다가 왕까지 붙여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로마가 인정해주는 왕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그 위에는 로마가 왕으로 인정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고발한 대로 예수가 왕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반역자인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처형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데 이 사람들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목표 설정이 딱 되어지는 순간 이 사람들이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든 불법을 행하든 이런 것은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런 게 맹목적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진짜 우리의 신앙이 뭐냐라는 거예요. 신앙이 가장 세상의 윤리 기준과 신앙의 윤리 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세상의 윤리는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드러나는 것으로 다 판단을 하죠. 법적으로도 내 속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건 상관없어요. 세상은 그 드러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처벌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적 윤리는 뭐냐면 동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가장 큰 윤리적인 차이 기준입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일, 이 동기가 마음속에 되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 동기가 설정이 됐으면 이제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결과물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처럼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그런 불법적인 것을 과정에서 행한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모독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다 용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불법적인 행동을 해도 다 용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신념, 신앙, 이것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다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기가 선하고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과정 가운데
거짓이 나오고 과정 가운데 싸우고 분열하고 과정 가운데 세속적인 온갖 방법이 엮어지고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완전히 사탄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고발 내용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어요. 23장 3절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이 막 왕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하고 그 무리들 앞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완전히 지금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 단서까지 잡았는데 갑자기 빌라도가 이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이유가 나와 있어요. 18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36절에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인데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왔는데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을 한 것은 내가 로마를 대항하기 위해서 온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로마를 반역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 이거는 우리가 뭐 사형시키거나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구나. 왜? 이건 종교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로마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죽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사람을 지금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더 막 고발을 하면서 막 더 움직임을 보이자 이 빌라도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는 그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니까 자기는 분명히 무죄라고 선언했는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헤롯에게 보내버리는 이런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헤롯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면서 몇 군데나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이제 만나니까 11절 12절에 보면은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경쟁을 하는 원수 사이였지만 이 일에 인해서 서로 친구가 되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면에서 친구가 되었느냐?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에 함께 동의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빌라도 같은 경우는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3번을 확인을 하잖아요. 3번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백성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3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빌라도가 번민까지 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번민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이 의로운 자를 당신 넘겨주면 안 된다라고 빌라도에게 그 아내가 꿈 얘기를 하면서까지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번민하고 무죄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은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 왜 넘겨주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총독입니다. 가장 로마가 다스리는 영역 중에서 제일 힘든 지역의 총독입니다. 역대 총독의 임기 중에서 다른 대부분의 총독들은 길어봤자 5년, 6년,
대부분 1년, 2년하고 전부 다 갈렸어요. 빌라도는 10년 동안 총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망이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어찌하든 이게 잘 해왔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는 나중에 고국으로 소환이 되어지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수천 년이 지나도록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사도신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는 그 곁에 서 있는 제자들 모습, 오늘은 그 주변인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그 과정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양심을 다 팔아가면서도 거짓을 총동원하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한 동기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정당한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빌라도는 진리를 듣고 죄인이 아니라는 확신 속에서도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변의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 오늘 속에서도 벌써 4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으로 영적으로 수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변에 있지 말고 그 십자가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된 제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